네, 여기 묵상 간증 떼어내야 할 장신구입니다. 저는 혈기대마왕이라는 별명처럼 저의 혈기와 분노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진 것 같아 절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고 뒷수습을 하려면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수없이 화를 내지 말자 다짐하고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혈기와 분노가 죄라는 의식이 없기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저의 혈기와 분노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혈기와 분노의 근원이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저의 이런 모습이 곧 목이 곧은 백성과 같다고 하시며 혈기의 근원이 되는 욕심이 떼내야 할 저의 장신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25년간의 군 생활과 10여 년의 선교 사역 동안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높은 직책과 계급으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생각했지만 제가 떼어내지 않은 장신구들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명의를 빌려줬던 매제 회사의 부도 빚을 내가 직접 일해서 갚자는 적용으로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 택배, 쇼핑카트 도우미,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의 일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허세와 체면에 사로잡혀 힘들었는데 제 내면에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이 숨어 있음을 깨닫고 조금씩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속에는 혈기와 분노의 죄성이 남아있고 나이가 들면서 다른 장신구들은 점차 하나씩 떼어지는데 섬김을 받으려는 장신구는 도리어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요즘 소위 말하는 꼰대처럼 버릇이 없네 예의가 없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저도 가족과 직장 동료, 소그룹 지체들을 잘 섬기고 혈기와 분노의 근원이 온전히 사라져서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 시 공손히 존댓말로 나누고 지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섬기는 자세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협조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혈기와 분노에 대한 부분인데 죄라는 의식이 없었기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 혈기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남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섬김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심으로써 또 이렇게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장신구를 하나하나 떼게 하시는데 여전히 섬김받으려는 장신구는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죄성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거리두기가 보여요. 뭐냐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안 가신다고 하십니다. 2절에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약속은 지켜집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너희들이 이렇게 배반하여서 또 이렇게 방자히 행하여서 진멸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염려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또 수능이잖아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부태떨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부태떨감 기도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붙으면 왜 회개해야 되냐? 그 이유는 나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기에 고난을 견디지 못하기에 붙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수준 낮은 믿음을 회개하라는 것이겠죠. 반대로 대학에 떨어진 것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빚어가실 것을 신뢰하기에 고난을 견딜 만한 믿음이기에 감사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쪽이든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떨어지든 대학에 붙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3절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보며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4절에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게 원어로 보니까요, 이 나쁜 말씀, 이 악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재앙의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재앙의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대부분 우리에게 재앙처럼 다가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재앙처럼 여겨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4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지금 내가 들어야 할 준엄한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내가 또 버려야 되는 세상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 버려야 될 세상적인 습관을 물어보는 것은 4절에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을 놓고 질문하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목이 곧은 백성, 끝까지 마음이 완고한 자를 가리키는 건데,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 바로 왕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굽힐 줄 모르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다 죄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두가 다 100% 죄인인 이유는
그 바로 왕에게 그렇게 당해놓고선 그 바로 왕의 모습을 똑같이 본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이 죄성이 동일함을 또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장신구를 떼내야 된다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몸에서 제거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이 장신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놓여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동반하는 것이겠죠. 참된 회개는 이처럼 장신구,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그 요소들, 그 유혹들, 옛 습관과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내 삶에서 버려야 할 죄의 장신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장신구를 떼내는 거,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들이 회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목숨을 건 간구, 백성들의 이렇게 눈물 어린 회개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신구를 떼내라는 것은 직접적인 삶의 변화까지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이거 성막으로 지금은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그 이후에 지어지기 때문에 물론 성막이 회막이라 불리긴 하지만 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회막은 임시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막은 진 안에다가 치거든요. 근데 여기 진 밖에서 치라는 것만 봐도 이게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회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막을 진 밖에 쳤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것은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앙모하는 자라는 말은 찾다, 구하다, 묻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묻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진 밖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어떻게 보면 텐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회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위기 가운데도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8,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회개라는 것은요 장신구를 버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물든 자리를 떠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론 죄의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죄의 고백으로만 그친다면, 장신구만 떼내는 것으로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떼내어진 장신구의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회막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 졌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이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을 이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합니다.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회막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퇴근 시간이 있었던 거죠. 진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정한 교제를 누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그 자리를 퇴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 여호수아가 젊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고 얼마나 죄의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젊어서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정말 이게 모세를 통하여서 본받고자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밤새 하나님과 교제한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큐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우리도 뒷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본을 보여주셨듯이 본을 보여줄 때에 정말 여호수아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회막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뒷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해서요, 정말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장신구를 떼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장신구를 떼내어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끊임없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